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참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신 분의 이름을, 존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참 조심스럽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갑자기 부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복음서의 몇 장면 중에 특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장면,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좀 연결을 지어갖고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도전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미처 정리가 되기도 전에 이제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순간 혼동이 되고 당황이 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가 갔지만 키가 너무 작은 나머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쯤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여기저기서 웃으면서 삭개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제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리 모퉁이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그곳은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야. 어여 내려와. 내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치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죠.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목회하실 때 설교하면 늘 다윗하고 사울을 이름을 바꿔갖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냥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알아서 해석해갖고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어쩔 때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름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한자 차이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비슷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던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인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참 큰 실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잘못이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서는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어떤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이 이루고 나서 자기가 우쭐대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나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느 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야, 이거는 신의 소리와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왕을 칭송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쳐서 결국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또 넘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우거할 수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이제 헤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쭉 보니까 저 소알 평지 그쪽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3장 10절에 보면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 삼촌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땅이 살기 좋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대로 선택한 롯은 결국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또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일지 모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그 땅을 롯은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았을 터인데 롯에게는 롯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중요치 않았어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르상에 가서 살던 롯에게 시련이 닥치죠. 창세기 14장에 와갖고 그 지역의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대편 왕들이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 탈취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지는 거죠. 조카 롯이 전쟁 중에 그렇게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워진 318명의 그런 사병들을 이끌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 또 붙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갖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놀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 갖고 오는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전쟁은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전쟁이었어요. 왕이 나와 영접할 정도로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우쭐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가 누구로 인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당신 정말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도 역시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22절에 보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 왕이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을 실오라기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멜기세덱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후에 똑같이 멜기세덱의 말을 인용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표현을 쓰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 수확물은 다 누구 겁니까? 승리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난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우쭐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이제는 입술로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입술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듣고 또한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엘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정말 참되고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되고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학자가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신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성향을 띠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 어른들이 그 옛날에는 문지방이 이렇게 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턱을 밟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턱 밟으면 그 문지방 신이 기분 나빠한다. 또 밤에 그 못이 빠져갖고 못 박으려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무슨 신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또 두려워해갖고 밤에 못질을 못하게 하고 말이죠. 또 뒷간에 가면 뒷간신이 있고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신이 있고 또 달 보면서 또 우리가 그건 무슨 신이에요? 달신은 하여튼 수많은 신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산적으로 이렇게 다신론적인 그런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를 섬기는 나라죠. 저도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사원마다 한 사원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더라고요. 대왕신 하나 있고 또 그 졸개들 수많은 신들, 그 신화들,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으면 그 신화의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수많은 신들. 여러분 인도에는 신들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조사된 것만 공식적인 통계적으로 3억 3천만 개가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여러분 일본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1억이 넘죠? 근데 거기도 일본도 8만 7천 개가 넘는 신사가 있다 그래요. 그 신사마다 다 제각각 신들이 있거든요. 그 8만 7천 개 공식적으로 많게는 10만 개가 더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며 복을 비는 나라들이 정말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개하고 가장 지식인들도 있기도 하지만 미개한 그런 문화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태운다든가 산재물로 바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인도가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문맹률이 높아서 백성의 대부분이 잘 글을 읽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경우들, 우매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그 우울증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그래서 헛된 문화, 헛된 우상들, 쾌락들을 쫓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많은 신을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좀 늦어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신들을 쫓았죠. 엘리야 시대 때에는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으셔 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시는 징계를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임을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와 갖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시고 높으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우선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요, 축복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소유자, 또 심지어는 창조자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권자, 주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 하늘과 땅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게 바로 천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짓고 평생, 남은 평생 먹고 쓸 것을 가둬놓고 이제 안심할 때에 여러분,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게 되었다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집에서 길리온 318명, 평소에 내가 이거 준비해 두길 잘했지, 그리고 이 사병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을 때 역시 내가 준비해 두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가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누가 먹이고 입히세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제는 구분돼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들에게 맡기셔갖고 그냥 자연 논리 속에, 자연 섭리 속에 그냥 운행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기만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서 그냥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신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서 그냥 알아서 자라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갖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고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하신 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소유하셨으며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선장군과 같이 지금 나타난 아브라함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연합 부흥성회 때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면 우리 그 강사님이, 감독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감독님에게 한 번은 혼난 건 아닌데 뭐랄까 조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조금 예전에 그 하늘중앙교회가 옆에 이제 문화센터를 지었거든요. 근데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1층에 이제 카페를 이제 넣는데 그거를 이제 부탁하셔갖고 이제 카페 디자인이나 또 기구들을 이제 준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을 다 끝내놓고 또 끝나는 그때가 이제 연애여갖고 연애 때 이제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면서 연애원들을 맞이하니까 이제 제가 한 이틀 가갖고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감독님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주시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그동안 몇 번을 천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감독님을 한번 도울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거지, 이 사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를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서는 제가 옆에 같이 일을 했던 그 부목사님을 칭찬을 했어요. 저보다 여기 있는 부목사님이 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감독님이 갑자기 발끈하시더니만, 아니 부목사가 뭘 수고했다고 부목사만 수고했나?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너무 민망해갖고 네네 그러고서는 제가 얼른 가방 들고 나왔어요. 그 이제 부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괜히 민망하게 돼갖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요. 그래 자기가 그 빚을 언젠가 갚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게 화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이렇게 좀 하실 일인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 마음이 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주목받고 영광받는 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 같이 수고했는데 왜 내가 부목사님을 얘기해서 수고했다고 치켜 세우냐 이거죠. 여기에 다 부목사만 수고했냐? 여기 성도들도 다 수고하고 있는데 왜 부목사 잘했다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네가 뭔데 잘했다고 네가 뭐 그걸 하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았어요. 내가 주제가 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못 지켰구나. 아니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주는 사례비나 받아갖고 얼른 사라지면 되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지. 그런데다가 감독님 밑에 있는 부목사 잘했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칭찬한 게 주제가 넘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제가 넘어버리니까 감독님이 거기서 발끈 화를 내시면서 말이죠.
여기 수고한 사람이 부목사 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셔갖고 좀 민망해갖고 나중에 얼른 왔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목사는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독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지켜 세우고 그 사람이 수고했다고 하니까 주제가 넘은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선을 넘었구나. 사례비를 안 받은 것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주제가 좀 넘어갔고 그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이 막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감독님 얼굴 뵙기가. 그런데 이번에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다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지. 그것을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거를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잘해야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격려와 칭찬이 되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최초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정하셔갖고 11조를 하도록 명령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규례로 정해지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율법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1조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1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와 찬송의 차원에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의 1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한 과부가 와갖고 2렙돈, 우리로 얘기하면 진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그들의 중심을. 그 2렙돈은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그 여인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생활비 전부인데 그거 드리고 나면 어쩌면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죠. 그에게는 10의 1조라는 율법적인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 렙돈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부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에게 11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규례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 4 아니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1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고백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정말 너 진짜 좋아해, 이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주고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함께 쓰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수확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중에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도망에게 돌려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대인배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고, 땀 흘림을 생각했다면 어쩌면 자기 몫을 남겨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다 소도망에게 주고 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가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노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언젠간 노후를 살아야 될 텐데 뭔가 아끼고 절약하고 모아야 되지를 않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순간 저도 인간인지라 아유, 이거 드리고 나면 이번 달 어떻게 생활을 하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거야. 드리고 나면은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 손은 비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복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을 계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쥐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참 저의 마음에 그런 울림이 됐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통장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저금해 놓고 그거를 이제 정말 위급할 때 쓰려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 통장에 든 그 돈을 더 의지하고 있더래요. 그 큰 돈도 아니지만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거기에 매여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돔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 전쟁 수확물 그거 쥐고 있었다면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다 내어주었을 때 전쟁을 맞아 황망한 그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다 돌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그의 자손을 복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우뚝 세워 정말 귀하게 쓰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라, 나의 자네 소득이시라. 내 자네 소득은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렙돈 드렸던 과부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